나이 먹을수록 참 신기한 게, 오래된 옛날 일들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한데, 어제 점심에 뭘 먹었는지 가물가물해요. 근데 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누가 나한테 섭섭하게 했던 말, 내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 얼굴, 또 시집살이 할 때 억울했던 그 기억들은 30년, 40년이 지나도 마치 고화질 4K TV를 보는 것처럼 선명하다는 거예요. 우리 세대가 참 치열하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면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말처럼 당한 만큼 갚아주지는 못해도 최소한 손해는 안 보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게 그 우리네 생존 법칙이었죠. 그래야 처자식 먹여 살리고 이 험한 세상에서 버틸 수 있으니까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 곤란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아니, 곤란한 정도가 아니라, 아니, 주님 세상 물정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닌가요? 이 말이 이게 목구멍까지 차오르게 만드시죠. 자,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라고요?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내주라고요?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동행해 주라고요? 이게 과연 가능합니까? 오늘은 이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요구 속에 감추어져 있는 율법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의 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인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를 언급하고 계세요. An eye for eye, a tooth for tooth. 영어로. 동해 보복법이라고 그러죠. 동해 복수법. 탄료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그 손해만큼 가해자에게 행하는, 똑같이 행하는 보복의 법칙이죠. 근데 이 법이 원래 복수를 하라고 만든 법이 아니에요. 사실은 복수의 한계를 정해놓은 자비의 법이죠. 자비의 법. 자, 내가 한 대 맞았으면 딱 한 대만 때리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 심보가 어때요? 한 대 맞으면 막 두 대, 세 대 때려야죠. 그래야 직성이 풀리잖아요. 저 사람이 내 이빨 하나를 부러뜨렸어. 그럼 난 저 사람 그냥 이 옥수수를 다 털어버려야 속이 시원한 게 이 죄인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 입은 그 이상 하지 말라고 한계를 정해놓은 법이 이게 동해복수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파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39절을 보세요. 39절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예. 자, 여러분 대부분 오른손잡이잖아요. 상대방의 뺨을 딱 때리면 상대방의 얼굴 왼뺨에 맞습니까? 오른뺨에 맞습니까? 내가 오른손을 치면 상대방 왼뺨이잖아요. 그죠? 그 오른뺨을 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아니고 이렇게 쳐야 되겠죠. 손등으로. 손등으로. 당시 유대문화에서 오른손 등으로 상대의 오른뺨을 치는 이런 풍습이 있었는데 이거는 단지 아프게 만드는 폭력이 아니라 아주 인격적인 모독이었다고 그래요. 오른손 등으로 친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사람들 앞에서 아주 그냥 대놓고 개망신을 주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 자존심 빼면 시체 아닙니까?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무시는 못 당한다.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견딜 수 없는 모욕 앞에서도 똑같이 화내지 말고 오른뺨을 손등으로 맞았냐? 모욕을 당했냐? 다른 뺨 내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비굴해지라는 뜻이 아니고 네가 나를 모욕한다고 해서 나도 너와 똑같은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겠다 하는 이런 영적인 기계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악순환의 고리를 내가 끊어버리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또 여기에 41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당시 로마 군인들이 길 가는 유대인들을 붙잡아가지고 자기 짐을 1마일 정도, 한 1.5km죠. 한 오리 되는 거죠. 오리 정도를 강제로 지고 가게 할 법적인 권리가 있었대요. 식민지 지배국이었으니까, 로마가. 가기 싫은데도 억지로 오리를 그 남의 짐을 지고 끌려가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온갖 저주하고 뭐 겉으로는 못해서 속으로 막 욕하면서 가겠죠. 근데 예수님은 야 기왕 가는 거 웃으면서 심리를 가져.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이것이 성도의 여유라는 것이죠. 율법은 의무를 말하지만 사랑은 감동을 주죠. 억지로 하는 의무를 넘어서 자원하는 사랑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야 예수쟁이들이 다르네. 저 사람들은 도대체 속이 뭘로 만들어졌지?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게 될 거다. 그렇죠? 그런데요. 이어지는 44절은 진짜 더 부담스럽죠. 44절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야, 부담스럽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나이 정도 되면 마음속에 블랙리스트 하나씩 다 있잖아요. 블랙리스트. 명절 때만 되면 속 뒤집어 놓는 동서, 30년 전에 돈 떼먹은 김 사장, 또 교회 안에서 사사건건 시비 거는 김 집사, 박 권사.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라. 여기 이 사랑, 원수를 사랑하라. 아가페죠. 그 유명한 아가페. 이것은 가슴이 콩닥거리는 그런 로맨틱한 감정적 사랑이 아니에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감정적으로는 밉고 꼴 보기 싫어도 의지적으로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비는 행위. 그게 아가페예요. 계속되는 예수님 말씀이 참, 더 기가 막혀요. 자, 46절 보세요.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렇죠? 세리. 그 당시 죄인의 대명사. 매국노. 세리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랑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벌레처럼 여기는 죄인들의 대명사. 세리들도 그렇죠. 나한테 잘해준 사람한테 밥 한 끼 사는 건 조폭들도 하죠. 깡패들도 자기 식구들은 끔찍히 챙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 거면 뭐 하려고 예수 믿느냐? 그런 얘기죠. 세상 사람들은 늘 계산기를 두드려 가지고 이익이 될 때 웃어주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를 보더라도 내 마음이 찢어지더라도 축복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보다 높은 사랑의 법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는데요.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 온전하라 말씀에 숨이 턱 막히시죠? 아니 평생을 살아도 실수투성인데 어떻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완벽하죠? 여기 온전하다는 헬라어 텔레오스라는 말은 흠이 하나도 없는 도덕적인 무결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에 도달한 상태, 성숙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치 과일이 푹 익어가지고 단맛이 꽉 차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게 텔레오스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랬어요. 예. 농사 지어본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잡초밭에도 비는 내리잖아요. 하나님은 편을 가르지 않으십니다. 못된 인간들 위에도 똑같은 햇볕이 비칩니다. 그 넉넉하신 하나님의 성품, 그 넓은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숙이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이제 후반전을 살아갈 때 우리 육체의 힘은 점점 빠질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의 품은 점점 더 넓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는 옳고 그름 시시비비를 따지느라고 날카로웠다면 이제는 그 날카로움을 사랑으로, 관용으로 감싸 안을 수 있는 영적인 어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을 거예요. 1978년. 48년 전이죠. 그때 서울 충무로에 있는 대한극장에서 기독교 영화가 개봉했어요. 사랑의 원자탄. 너무 유명하죠? 소장원 목사님의 그 순교 일대기. 1948년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빨갱이들의 손에 동인이 동신 두 아들이 총살을 당해 죽었잖아요. 그 진압군이 와가지고 다 그 반란을 진압하고 주동자들을 다 색출해가지고 뭐 현행범들이니까 그냥 즉결 총사령이죠. 다 막 트럭에 실어가지고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안재선이 소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이 그 빨갱이를 소 목사님이 찾아가가지고 그 총사령관에게 막 무릎 꿇고 간절히 사정해가지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데리고 집에 와서 양자를 삼잖아요. 양자를. 그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손 목사님이 한 유명한 답사가 있잖아요. 10가지 감사. 내 두 아들 미국으로 유학 보내려고 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 죽인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보기 드문 성자죠. 야, 손영원 목사님. 근데 손영원 목사님이라고 해서 정말 그 자기 두 아들 죽인 안재선이가 그냥 이쁘고 사랑스러웠을까요?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분의 마음 깊은 곳에 도도한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듣고 나면 우리는 다 마음속에 나는 틀렸네. 나는 그렇게 못 살아.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저도 그래요, 솔직히. 아니, 우리 힘으로는 못하죠. 누가 내 뺨을 때리는데 어떻게 웃어줍니까? 어떻게 이쪽 뺨을 돌려댑니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어떻게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합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까? 미친 사람, 바보 소리 듣기 딱 좋죠?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바보가 되어 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뺨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십자가에 발가벗겨지는 수치를 당하시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 위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셨잖아요. 그 바보 같은 십자가 사랑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흉내는 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억울한 일이 생길 때 그래, 내가 예수님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참아야지, 져줘야지. 미운 사람 생각나면 억지로라도 하나님 그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지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아가페는 의지의 결단.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율법의 차가운 바람이 아니라 훈훈한 사랑의 봄바람이 불어올 줄로 믿습니다. 율법보다 더 높은 사랑의 법으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져라, 성숙해져라 말씀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네, 아프리카의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턴 잘 아시죠? 영국에서 편안하게 의사 노릇하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누가 등 떠민 것도 아니에요. 근데 스스로 그 험한 아프리카 오지로 들어갑니다.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3만 마일을 늘 걸어 다니다. 3만 마일. 3만 마일이면 4만 5천 킬로네요. 사자한테 물어뜯겨서 한쪽 팔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풍토병으로 사경을 헤맨 게 20번도 넘었다고 그래요. 한 번은 노예 사냥꾼들이 그의 텐트와 약품을 다 불태우고 모욕을 주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에이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짐 싸서 집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리빙스턴은 그들 향해 총을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척박한 땅에서 자기를 거부하는 그 사람들 위해서 묵묵히 심리를 더 걸어가는 삶을 산 겁니다. 마침내가 1873년에 자기 그 막사에서 침대맡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세상을 떠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원래 서양 사람들이 죽으면 본국으로 시신을 보냅니다. 근데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리빙스턴이 시신을 영국으로 보내기 전에 이렇게 말했대요. 이분의 이 껍데기, 이 육체는 당신네 나라 영국으로 보내주겠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심장만큼은 보낼 수 없습니다. 이분은 우리를 진짜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심장은 여기 아프리카에 묻혀야 됩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그 리빙스턴의 심장을 꺼내가지고 나무 밑에다 묻고 시신만 영국으로 보냈다 그래요. 여러분,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는 건 감동이 없죠. 하지만 오리만 가도 되는 권리를 포기하고 사랑으로 심리를 더 동행할 때 원수의 마음속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새겨지는 것이 진정한 승리다. 사랑의 법의 승리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